여러분, 서양 속담에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를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편이요, 유머 감각 있는 사람 만나는 거 참 복이에요. 유머 감각 없으면은 웃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마차 타고 가는데 스프링이 없는 마차 타면은요, 충격이 그대로 몸이 다 와요. 쿠션이 없다는 거죠. 좋은 차일수록 딱 타면은 쿠션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어떤 분이 외제차를 타는데 그 옆에 제가 탔어요. 그러니까 진짜 쿠션 좋대요. 이거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쿠션이 워낙 좋아요. 스프링 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웃음이 없으면은요, 이게 전부가 다 충격으로 온 겁니다. 그러나 웃음이 그 속에 적절하게 막 섞어주면은, 버무려주면, 김치 버무리듯이 싹 버무려주면, 인생이 얼마나 맛깔나는데. 쫙쫙 째가지고 입에 솔솔 넣는 게 그게 뭐냐? 웃음이요, 웃음. 하나 오늘 째가지고 어느 집사님의 입에 한번 넣어드릴까요? 웃음이요, 웃음. 여러분, 웃음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웃음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행복이 없는 집안에는 웃음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기적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가정을 가만히 보면 감사하지 않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웃음이,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행복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웃음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 사람이 오래오래 살더래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400번 이상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계속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래오래 사더라. 오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잘 웃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웃음 축제에 불러주셨어요. 예배는 한마디로 뭐냐? 웃음 축제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잘 웃잖아요. 그 자매님이 웃음 축제에 오시니까 잘 웃는 거예요. 어디 가서 웃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웃는 자에게도요, 질병도 치료된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오늘 잘 웃고 말씀 가운데 아멘 하고 활짝 웃을 때 아멘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좋고, 내 질병도 치료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전하는 자 좋고, 듣는 자 좋고, 우리 하나님 좋고, 말씀 중에 아멘이 절로 터져나오면서 한바꽃 웃는 그러한 아멘과 웃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그리고 그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세상에 이런 웃기는 이야기 어디에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겠어요. 그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냐? 웃기는 사람, 웃기는 사람. 근데 이 웃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라가 지은 이름도 아니에요. 누가 지었느냐? 창세기 15장 1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미 웃기겠다고 선포를 해놨어요. 거기에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예수님도 이름을 지으셨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웃기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니 사라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무 웃기거든요. 그 웃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웃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V에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99년도 10월 달에 첫 방영이 되어가지고 약 지금까지 16년 동안 코미디 프로 중에서는 가장 장수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존하는 장수하는 프로그램으로 남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이곳에 와가지고 그거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 별로 안 웃기는 사람이 왜 저래 웃나. 근데 몇 번 보니까 진짜 웃기대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웃기니까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사람도 웃기면 장수해요. 프로그램도 장수하듯이. 근데 그것보다도 더 장수한 개그 콘서트가 있어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 집안을 웃겨가지고 오늘도 여기까지 저와 이렇게 웃게 한 겁니다. 4000년 전 같으면 어지간하면 종방이 될 텐데 지금까지도 웃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개그 콘서트의 창시자요, 웃음 축제의 창시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울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 때는 슬픈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가실 때는 웃고 가시라고,
우리를 웃음의 축제에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그러한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고 정말 웃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근거로 하여서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여러분의 웃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여러분의 웃음, 도무지 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한 웃음, 행복한 웃음, 그 웃음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최초로 하셨던 그러한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심히, 여러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묵뚝뚝하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속에는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통하여서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웃음에 만반의 꽃이 핀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만반의 웃음을 지으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그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일구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웃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동안에 웃음이 없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심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웃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만들어져서 일구어져서 웃음은커녕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 가정이 웃음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잃어버렸던 웃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세 할머니가요, 아기를 안고 땡긋이 돌아서 색시처럼 볼고리한 모습으로 그렇게 젖을 먹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이 웃음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코비디처럼 웃기려고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웃음은, 이 사라의 웃음은,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질적으로 개그 콘서트에서 웃는 웃음과 다릅니다. 너무나 감격한 웃음입니다. 감사의 웃음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75세의 아브라함 언약을 받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럼 그 기다림 속에서 지금 이 이삭을 가슴에 안았다는 것은, 그 웃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어 있는 그런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개그 콘서트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이삭을 모델로 하여서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 가정에 그를 안고 웃었던 그 웃음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던 안나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성전으로 아기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가슴이 안고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웃었던, 그리고 감격해 있던 그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감격의 웃음은, 세상이 주는 그 웃음, 어떤 웃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가 될 때에 가정에서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에 가는 그 뒷모습에 한박 웃음을 짓고 출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은 하루가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배우람에서 한박 웃음을 짓고 배웅한 아내의 모습을 기억하고 떠나가는 남편은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저녁에 퇴근해서도 웃음을 머금고 휘파람을 불고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그때부터 아내는 행복해질 것이지만, 또한 아내가 맞이하는 한박 웃음을 짓고 남편을 맞이해 준다면 그 가정은 정말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찡그린 모습으로, 화난 모습으로,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원망에 가득 찬 모습으로 하루가 시작된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지옥 같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고, 그리고 사라가 아는 그 이삭을 아는 그 가정의 그 행복한 웃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정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100세가 되기까지 웃음이 없었어요.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웃음이 없었어요. 웃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후로 웃음이 회복이 됩니다.
웃음 보따리를 이제는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순간 웃음 보따리를 꾸미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은혜 받은 증거는 뭐냐? 그 웃음 보따리를 꾸미고 내 가정으로 올라가서 웃음 보따리를 푸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웃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웃음 보따리를 푸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요, 너무 얼굴이 굳어 있어요. 너무 굳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음 축제에 오신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다른 증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웃음을 머금고 감격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웃음 회복한 그러한 은혜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웃음뼈가 병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도 그 긴 인생을 살면서 가정에 웃음보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보가 치료가 되니까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삭을 가슴에 안고 웃고 있는 이 사라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을 가슴에 안은 안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는 말씀 중에 찾아오시는 그분을 가슴에 안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의 웃음도 회복되셔서 그 웃음 보따리를 가는 곳마다 풀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웃음이 회복되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뭔가? 이제 웃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웃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잊지 못할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한 4년 정도 하면서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인디안 선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잊지 못할 그러한 간증을 꼭 여러분에게 함께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선교 가서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런 셋되신 백인 선교사님. 인디언들은 마약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게을러서 항시 그들의 삶을 잃어버리고 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정말 잘 살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 백인 선교사님. 이런 셋이나 되어서 젊은 날부터 그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그 백인과 그 인디언들과 함께 사는 그 백인 선교사님.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40도가 오르내리는 불구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머리를 빗겨주면서 거기에서 밝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들과 무엇인가 도움을 주겠다고 봉사하겠다고 갔지만 다들 찡그린 얼굴의 모습이었는데 지쳤는데 그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활짝 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햇살 아래 봉사하기에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때 그 선교사님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 힘들면서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웃어주는 그 얼굴, 그 얼굴이 있었기에 이번 선교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들으니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용기를 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웃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 웃음은 시원한 샘물과도 같지 않을까. 그 한 그릇 딱 마시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 샘물을 마시면 함께 즐거워하고 힘을 공급받고 생기가 돋아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 오실 때에 잃어버린 웃음이 회복이 되고 그 웃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전거되는 여러분의 웃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기록한 묵상집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술에 찌들려 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녀님이 발걸음을 멈추면서 그 술 주전병이 술에 찌들려서 쓰러져 있는 그자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웃음만 줍니다. 방긋방긋 웃음만 줍니다. 그 웃음을 바라보는 이 술 주전병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사람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웃지 않고 스치고 지나가는 그 얼굴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짐승의 얼굴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깜깜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얼굴은 웃는 얼굴이었어요. 웃는 얼굴. 그러나 웃음을 잃어버린 그 얼굴은 바로 짐승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아내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다투어가지고 화장실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문 열고 탁 들어갔어요. 탁 들어가 거울을 보니까요, 제 얼굴이 짐승 같더라고요. 눈을 가만히 보기, 이거 호랑이 눈이야. 눈썹을 보니까 안 그래도 눈썹이 시커먼데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눈 보니까 충혈된 그 눈빛이며 이빨은 또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깨물면은요 그냥 잡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충격받았어요. 내 사람의 모습이 아니구나. 화난 모습은 이거 짐승이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래도 네가 목사야. 목사가 짐승 같네. 그 말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어요. 정말 제 모습이 짐승 같더라고요. 웃는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웃지 않고 생활하는 그 모습은 짐승과도 다를 거 없다. 그 술전병이 이야기가 정말 교훈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나가지고 좀 잘해보자고 서비스 잘해봐가지고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면 나하고 결혼해 줄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짐승하고 누가 살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야, 얼마나 또 충격입니까? 제 화난 모습이 짐승처럼 보인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웃음을 띠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늘 웃으면서 제가 대해줘요. 웃으면서 뭐라 그러면 그래. 웃으면 대해주니까 또 제가 그런 걸 확인을 잘해요.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해 줄 거야. 그래, 다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너 어떤 일이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하는 사람 이렇게 둘러보니까 몇 사람 없네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짐승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짐승 같으니까. 화난 모습 거울 한번 보세요. 짐승하고 누가 살라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웃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웃음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가장이 웃음을 회복하면 가정 전체가 행복한 겁니다. 아내가 웃음을 회복하면 남편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남편이 웃음을 회복하면 아내가 행복해지고,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웃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나요? 웃음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웃음이 어떤 것인지, 영벌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것을 감격에 겨운 그 웃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왜 그분이 부활하셨나요? 부활한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을 들은 자는 가슴이 벅차거든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웃음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한 자는 웃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뭐냐? 웃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그 웃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냐? 여러분, 복음을 접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웃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웃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은 웃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다른 거 전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웃음을 전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찡그리고 화난 모습으로 짐승 같아 보시면 누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번 명절 때에 저는 기대가 아주 자무 큽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다 모이잖아요. 이번에 오늘 이 웃음 축제에서 웃음을 가득 머금고 고향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형제 자매들 다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더 잘 나가는 형제들 앞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지, 며느리가 빵긋빵긋 시어머니 앞에 웃어주고, 사위가 빵긋빵긋 웃어주고, 예 하고 웃어주고, 그러면 도대체 왜 저럴까? 뭐가 제일 좋아서?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웃음 속에 복음의 비밀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웃을 수 있구나.
저렇게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가 있구나. 아브라함의 웃음, 사라의 웃음을 가지고 이번에 고향 앞으로 다 가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의 보따리, 웃음의 보따리를 고향 가서 마음껏 풀어놓으셔요. 그 웃음의 보따리를 통하여서 모든 친척들이 행복해지고 함께 웃는 그러한 가정.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은혜의 보따리를 푼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웃음 보따리를 푸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웃음은 믿음의 증거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별명을 붙이려면 아브라함은 웃음의 조상이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어다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이전에는 웃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 와가지고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웃음의 조상도 아닌가?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웃었는가?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이삭을 가슴에 안는 그 순간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 아이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아이구나 하고 쳐다보면서 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가슴에 벅찬 가슴으로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웃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비록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미래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웃음이 절로 터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려워도, 지금 현실은 너무 괴로워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웃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자는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비밀이 있고 숨겨놓은 큰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웃음은 곧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웃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최대의 불행을 가슴에 안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외면의 웃음이든 내면의 웃음이든 웃음이 회복이 되어서 믿음이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저래서 웃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약속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오늘 이곳에 올라올 때에 가슴에 괴로운 일을 가슴에 안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울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헤어질 때는, 돌아갈 때는 웃으면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웃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돌아가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정말 행복한 웃음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쩌면은 나는 끝까지 안 웃을 거야 하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웃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한 환경이 와도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뭐냐? 웃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웃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 자는 여유 있는 웃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웃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웃기셨고, 그리고 이 웃음의 최고의 복으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축제 한마당 웃음 축제에 초대하셨고, 이 웃음을 나누어주는 전달자가 되어라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리고 웃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리 괴롭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웃음을 소유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아버지 품 안에 있는데, 주님 한 분, 그분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설교 말미에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